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이신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프리 레코딩 되어 있는 예배를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혹시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연락하셔서 오시면은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료주일 3월 28일부터는 우리 라이브로 현장에서 예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1부에는 8시, 2부에는 1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실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헌금하실 분들은 예배실로 들어오셔서 예물 드리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벤모 혹은 젤 프로그램을 통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3호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프로그램 우리 사순절 연합 새벽 성회가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22일째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하반기를 지나게 되겠습니다. 또 120명 다니엘 기도 운동도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정성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교회 돕기 우리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돕는 헌금입니다. 줌미팅 속회 우리 당분간은 줌미팅으로 속회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또 3월 25일 목요일 날 각각 8시에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협조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에 우리 많이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 줌미팅 주일날 12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도 3월 28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우리 새로 오신 유스그룹 전도사님 박신조 전도사님 환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새 생명이 우리 교회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설시영 장로님, 설춘자 권사님 가정에 둘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윤현오, 헨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와 알리는 말씀은 주보 또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날 또 예배 자리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이 되고 이제 사순절의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또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겨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에 모든 것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도 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삶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하고 나간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들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는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탓을 하지는 않았는지, 건강의 탓은 않았는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 중에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사야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레이스 베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나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산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어서섭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20명 다니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기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장학봉 목사님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찔리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능력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하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바이러스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사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남 탓하며 질병 탓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잡으려는 갈급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특별 찬송 최진리 자매님 전부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검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 딱 52번째 주일입니다. 1년 전에 작년 3월 22일서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로 주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끔 겨울철,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온다거나 날씨가 고르지 않거나 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난 1년 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불편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걸른 적이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예배를 다 주일 예배를 드렸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참 놀랍습니다. 한국에 가신다거나 또 장기 출장을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어쨌거나 주일 예배는 다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조성혜 권사님, 또 장기 출장 중에 있는 장석권 권사님, 이런 분들도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장석권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 예배에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예배를 드리면 한국에서는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놓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예배를 미스하면 다음 월요일 날 회사 일 다 마치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는데 그때 발견하신 거예요. 12시 예배가 아니라 8시 예배도 있다는 것을 그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 2시까지 안 기다리고 주일 밤 10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또 서머타임 때문에 이제는 9시부터 예배를 드리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장석권 권사님 하여튼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도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작년 3월 23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제까지 307일 새벽 기도회를 하여튼 주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니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솔로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다윗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들 아주 기쁘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은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참 좋습니다.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매주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우리 첫 번째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또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는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이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걱정하고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그 메시지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엽시다. 이게 다 기도와 관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독백이 아니고 혼자서 넋두리 하는 거 아니고 한풀이 하는 거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우리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가끔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그걸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셨는데도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남편이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대화가 안 되니까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대답을 안 하든지 혹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남편이 생각하기에 이거 우리 부인이 지금 귀가 지금 점점 가는 귀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인이 귀가 가는 귀가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지 그걸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인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한 10m 정도 떨어진 데서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요? 부인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모양이로구나. 좀 더 가까이 한 5m쯤 가갖고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안 들리는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1m 앞으로 가갖고서 다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부인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불고기라고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인이 귀가 먹은 게 아니라 남편이 귀가 먹은 겁니다. 부인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게 부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남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을 하셔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그 확실한 그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절망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순절 특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지금쯤은 이사야의 시대적인 배경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바벨론의 포로 신사가 된 이런 시대이죠.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한 사람이 태어나서 70년이 지나면 이제는 노년기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포로기가 시작했던 바로 그때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태어났는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 거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요즘 이 한국에서도 참 문제가 되는 게 그 애기들, 갓난아이들 이걸 부모들 또 양부모들이 그렇게 학대를 하고 막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이사야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그리고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청년기도 그렇고 장년기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다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러면서 70년이 지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로기, 억압받고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들을 야, 내가 이게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죽지 못해서 산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싸납냐, 뭐 이런 얘기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실 이런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됩니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말 한마디로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아주 시무룩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우울하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뭐 이러면 그때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죠? 야, 뭐 그게 뭘 그렇게 힘들다 그러냐? 사내 대장부가 뭐 이러면서 야, 그거 다 잊어버려, 술 한잔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죽겠어. 야, 나 같은 놈도 사는데 야, 너도 힘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위로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위로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힘들 때, 남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야, 나는 고통당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하여튼 절교를 해야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러는 친구들, 이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도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어, 정말 너무너무 애쓴다. 이게 영어로도 여러분들 좀 표현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That must be so hard,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I'll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소.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좋은 위로의 말만 들어도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음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 왜 이름을 부를까요? 네가 어느 존재인지 아냐? 나의 존재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 치료로 유명하신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칼 로저스가 하는 얘기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really? 나는 정말 누구인가?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인생살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줌 미팅 속에서 우리 잠깐 디스커션을 하기는 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인가? 진화된 존재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진화되었고 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전에 찰스 다윈이 그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화론에서도 진화론자들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가설이었지만은 잘못된 가설입니다. 근데 요즘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수도 없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은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자연을 놓고 보아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사면 그 물건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한때는 우리가 다 잃어버렸었고 버려졌던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피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너는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1980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인도의 테레사 수녀, 이분이 이제 영국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당신 평생토록 길거리의 노숙자나 또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보셨는데 그분들이 죽어갈 때에 그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와, 그 질문이 그렇게 쉽지 않죠. 대답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당한 며칠만이라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너무나도 필요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정말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위험 요소들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리차드 범브렌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갖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서 읽다가 어느 날 도대체 성경을 쭉 보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 그걸 카운트해 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365일 내내 두려운 것, 걱정할 것 이렇게 많은데 365일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찬송가도 365장을 펼쳐보면 365장 찬송이 이겁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가 365일 걱정스러운 것, 두려운 것 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 두려움의 원인은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죠. 아이들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혼자 있으면은 애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웁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안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것,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만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비단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들려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평생 은둔 생활을 하고 깊은 영성 생활을 했었던 분 가운데에 줄리안 노로위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겸손히 사랑하며 강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하고 클릭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도 이 영어에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hear, 듣는다는 hear가 있고 하나는 listen, 똑같이 듣는다는 얘기지만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hear라고 하는 그 말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려주는 거죠. 소음이 들리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잡담이 들리고
이건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들려지는 것. 근데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는 귀를 기울여서 신경 써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listen 하는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처음에는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은 조금씩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괜찮은가요? 꾀꼬리 소리 같은가요? 예. 제가 10년 전에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성대가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성대 결절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어땠는지, 그때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찍은 건데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이제 막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괜찮죠? 예, 이거 한 금방 30분 정도면은 수술은 그것도 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예, 금방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10년 전에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상했는데 제가 이때 왜 성대가 망가졌는가,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소리를 잘못 내서 그랬답니다. 쓸데없이 목에 힘을 주고, 뭐 그때는 진짜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니 성대에서 혹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혹이 생겨갖고 성대가 계속 골골하고 쉰 목소리가 나고 거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성대를 복구하려면은 6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목사가 6개월 동안 아무 얘기 하지 못하면 목회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수술을 하면 4주 정도만 목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회복이 될 수 있겠다고. 그러나 이제 또 옛날처럼 목을 막 함부로 사용을 하면은 다시 망가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깊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 전혀 얘기를 못 하는데, 그때 제가 2주는 설교 예배를 인도를 하지 못하고 이제 3번째 주서부터 제가 조금 아주 소리를 조금씩 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 달 동안 제가 아주 신비로운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하고 4주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예전에는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교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 거 별로 잘 몰랐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사니까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니까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은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사이가 되게 좋아졌었어요. 잠시였지만은. 예.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그때의 수술 직후에 제가 저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머슴교회 세미나, 거기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저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4분 같이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다 끌고 왔는데 목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만 얘기하고, 아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목사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에 얘기를 안 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때 제가 체험을 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줌 미팅 속기를 하면서 제가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도 그때 정하고 그때 설교 말씀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사야서 41장하고 43장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들어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한 번을 못 듣고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수요일 날
줌 미팅 속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속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간증 내용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간증하신 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뭐든지 다 실패하고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좀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증거도 안 보여주시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모든 삶의 스트레스, 신앙적인 회의, 고통,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였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너무나도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간증만 들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간증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듣기로 하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한 번만 들려줘도,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간증만 해도 한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응답이 들려지는 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몽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진희 선교사도 제가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서약했었던 그날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보통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고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그 순간이 경험되어질 때 인생에 꼬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허덕거렸던 인생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 심지어는 질병도 치유가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혹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하고의 그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하고의 그 개인적인 그 교제를 통하여서 놀랍게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귀한 인생,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가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 한번 듣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예전에 우리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그 신앙생활 할 때 마치
목마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살아있는 말을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간증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실체가 없기 때문에 딱딱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 약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체험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찬양하고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우리 주님을 만나셔도 평생을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체험을 하셨으면 계속 이 체험이 화석화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혹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절망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반드시 내 자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주님 만나는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응답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동안에 들려지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만나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예물 주의 제단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 주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펼쳐주시고 주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헌신합니다. 이 예물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능력도 또한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파송의 찬송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영하네. 내 영혼 영하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영하네. 내 영혼 영하네. 내 지은 죄음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거라도 전하리라. 내 영혼 영하네. 내 영혼 영하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을 넘었으리. 내 영혼 영하네. 내 영혼 영하네. 우리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향하여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응답을 우리 받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만날 때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우리 설장로님 가정에 주셨는데 우리 귀한 생명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또 능력 또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